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은 세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 요한의 부모였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요한이라고 이른 자라.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언을 이제 들은 지 10달이 된 후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우리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아들을 낳은 아들은 이 천사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한 이제 아들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약속을 받은 후에 바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할 기한이 차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임신하고 두세 달 만에 낳은 게 아니에요. 기한을 다 채운 후에, 기한을 채운 후에 10달을 다 채운 후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이 때와 가정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기한이 차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어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찾아서는 안 돼요. 정한 기한이 다 차야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한 방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강림절기를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요. 강림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아시듯이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죠. 주님 제 마음에도 와주세요.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속담도 있지만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어요. 계속 예언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기다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지 않는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실 때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한을 채워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기한이 찬 후에 태어난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정해진 기한이 다 있어요. 그 기한을 하루하루 채워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채워가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인데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후에 바로 다음에 들어갔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장장 40년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이런 건 빨리 한 1년 정도 됐는데 나머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탈락을 하니까 또 이게 40년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 입구에서 들어간 다음에는 목숨 걸고 막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제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사통과 시험도 안 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 통과하신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되는 건 다 없는 거예요. 기한을 다 채워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시험도 통과하고 십자가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잘 통과하고 기한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기한을 다 채워가고 광야도 참고 시험도 참고 십자가도 참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약속하신 그러한 세례 요한 해산할 기한이 차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족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걸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58절 말씀입니다. 58절입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보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을 낳은 것, 세례 요한을 태어난 걸 뭐라고 성경 58절은 말씀하냐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 그라고 하는 엘리사벳이었는 거죠. 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신 거다 이렇게 말씀했냐면 고대 시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아기를 못 낳는 것,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거의 저주로까지 여겨진 거예요. 사무엘상 보면 한나도 남편의 사랑도 받고 가정적으로도 가난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속상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 엘리사벳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했는지가 좀 상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은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철부지예요. 이렇게 이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물론 이제 임신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 살 사람 있냐? 없어요. 부자는 부자 나은 대로, 배운 사람 나은 대로 다 정말 풀지 못하는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말씀하셨는데 세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참 세리도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 황제에게 바치는 게 얼마나 참 나쁜 거 알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 거 알면서도 그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요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은 대로 결국은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죄진 거 자꾸 빨리 용서해 줘야 돼. 왜? 그럼 나도 용서받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면은 용서를 긍휼히 여기면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죄진 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요, 나도 긍휼히 여기면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이 벌써 지옥이 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구걸함을 못 받다고 했어요. 왜? 종일토록 의인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걷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못 받다. 은혜를 심으면 거둔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둠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또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주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임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임신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나이 들었는데 이걸 보고 다 와서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회사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를 보시면 이 천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탄생을 예언할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정말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은 성도는 기뻐해요. 내가 기쁨이 있냐 없냐가 이 영적인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겨울 되면은 온도계, 습도계 딱 보지 않습니까? 습도가 안 맞으면은 벌써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 나타나기 전에 습도계 딱 보면은 나오는데 근데 이게 기쁨이 없으면 이게 은혜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면서 슬퍼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천국도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천국은 뭐 하는 것인가? 기쁨의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희락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영.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나아가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뻐할 때에 영적으로 내가 안전해지게 돼요.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영 마귀는 언제 역사하냐면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할 때 역사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 회개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회개가 좀 귀하잖아요. 회개가 너무 값진 거고 눈물 흘려가면서 이게 회개한다는 건 참 귀한 건데 그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요. 이제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누가 참 이웃이고 누가 참 친족일까? 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예?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이웃이죠. 근데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나 그거는 참 이웃과 참 가족은 아니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의 핵심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가 우리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하늘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족과 이웃들이 와서 기뻐했어요. 함께 즐거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다 기뻐했는데 8일이 되어 이제 할례를 할 때가 됐는데 친족들이 와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전통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와 이제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겠죠. 그러면서 천사의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친족들이 그 아버지 이름이 아닌데 그리고 친족들 중에 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는데 이게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사가랴는 지금 말 못하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은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 나이도 이렇게 많고 임신도 못하는 여자가 무슨 아들을 낳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10달 동안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판을 가져다가 이름을 쓰게 했는데 사가랴가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10달 동안 말을 못했던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59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가랴는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고 또 자기도 엘리사벳은 너무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이제 되었는데요. 이제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요한이라 서판에 썼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할 때 징계가 사라지고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순종할 게 뭔가 이거를 꼭 우리가 찾아야 돼요. 회개하고 순종할 때 징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할 때. 예. 그래서 이 10달 동안 말 못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이 사가랴가 아마도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말을 못하면 일을 못하게 되겠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제 활동이 줄어드는데 이때가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말을 못하고 활동이 자꾸 줄어들고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말을 못하면은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10달 동안 이 사가랴가 이 자기가 이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제사장이지만 말씀을 못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했을 때,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징계가 사라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통이나 상식으로는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나 정 안 되면 친족의 이름을 따라서 졌는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이름을 요한이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징계는 사라지고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전통이나 상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싫어도 기도하기 싫어도 그게 주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감동이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항상 전통이나 상식과 자기 생각과 충돌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전통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하고 이게 합한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전통을 따르고 상식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니까 그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하기 싫어도 순종해요. 하기 싫어도 그게 그 순종이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죽은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왕 순종할 것 기쁨으로 순종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순종하려면 회개해야 되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능력을 못 믿었는데 근데 10달 동안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죠. 자기 생각 상식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걸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입이 풀리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병원도 물론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저번에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말씀했듯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치유를 위해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 전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도 회개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순종할 때 말 못하던 사람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다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회개에 힘쓰고 순종에 힘쓰므로 치유의 은혜, 열림의 은혜, 풀림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순종했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하면서 자기가 10달 동안 말 못했던 이유도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유대 산골에 퍼졌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마음에 들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심을, 아이와 함께 하심을 이게 분명히 이게 봤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우리 65절, 66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절, 66절 말씀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 사가랴가 한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들 말 못하게 하시고 또 이게 말도 금방 하게 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말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말을 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을 멀쩡히 하던 사람인데 말을 못하게 돼요. 이게 두려운 일이죠. 또 임신하지 못하던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아. 이 사람이 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걸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함부로 이렇게 못 봐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두려워해요. 우리 지금 나아갈 교회를 굉장히 좀 개독이라고 하면서 막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 많은 위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 어떠한 위기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사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두려움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건 사람의 종이 되고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약삭 빠르고 이렇게 관계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배려할 수 있고, 잘못하면 이제 올무에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과 같은 경우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크게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두려운 게 하나님 사람. 우리가 사람이 자꾸 의식되고 사람이 크게 보이면은 이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내가 사람 중심의 신앙은 아닌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우리 믿음 생활이, 교회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사람이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오늘 하나님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말하다가 말 못하고, 애기 못 낳다가 애기 낳고,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이 외적인 능력이죠, 이건. 그렇죠?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이 외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능력만 표적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물론 외부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외부적,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세요. 성령 왜?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단계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 깨닫고 아는 그런 단계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와 확신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고 교회 그래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은 알아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아는 것도 귀해요. 아는 것도 귀하죠. 근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이 먼저 더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순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거하심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로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세요. 외적으로도 경험하는 거 좋죠. 외적으로도 경험하지만 내적으로도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세요. 확신을 가지고 아는 정도가 그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두려워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